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비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모두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셨고 또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보다 그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가르치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단서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할 때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것과 성전을 향해 가셨다 하는 것, 여기에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라고 하는 단서를 찾을 수 있더라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동편에 위치한 아주 오름직한 동산입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이 감람산으로 오르셔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붙잡히시기 이전에 감람산에서 붙잡히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보는 곳에서 하늘 위에 오르셨는데 그 승천하신 위치도 감람산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감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할 때 이 올리브 열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가득하게 심겨져 있는 그런 동산, 그래서 감람산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올리브 열매는 수확을 해서 아주 부가가치가 높은 가치의 재료가 되어지는데 그것은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 열매를 통해서 얻게 되어진 기름을 모아서 사람의 머리 위에 붓게 되면 왕이요 제사장의 신분을 세워가는 거룩한 재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이라고 하는 가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분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장소이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세워가는 거룩한 장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으로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은 다음 날 다시 성전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다 말씀하는데 이 성전이라고 하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곳이냐 할 때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신 분으로 그곳을 향해 가셨고 성전이 인격이 되신 분을 증거하는 위치로 이동해 가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서 하나 되고 그곳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아주 거룩한 장소로 여겨졌는데 이 성전 안에 들어가면 거룩한 촛대, 늘 불을 밝히는 촛대가 있고 그리고 그 우편에는 진설병을 놓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떡을 항상 비치해 두고 그리고 정면에는 늘 분향단이라 하여서 향기가 피어오르는 향단을 두었고 그리고 그 안쪽 방을 향해 들어가면 지성소라 하여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소라고 하는 장소로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궤 위에서 그 시은소라고 하는 위치에서 사람을 만나셔서 용서를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한 장소이고 거룩한 집으로 삼아 가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짓기를 요구하시고 그곳에서 사람과 함께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은 결국 이 성전에 있는 모든 거룩함, 성전 안에 비치되어 있는 모든 기물들의 영화로움, 그것에 대한 의미, 그것이 사람의 내면화가 되어져서 그 성전이 인격이 되어진 한 사람 속에 거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육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게 되므로 사람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는 그러한 신앙의 목적을 두고 성전 짓기를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고 그 목적을 이루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성전이시요 참 그리스도가 되신 분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단서로 삼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할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인격이 된 자기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존재를 설명하는 말씀이 되는데 그 존재가 지금 나타났고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한 존재를 설명하는 말씀에 관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 현장이 펼쳐지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오므로 지금 재판을 해달라. 이 여자를 조금 치리해달라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르침 현장에서 재판 현장으로 바뀌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역시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가르치는 자들인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몸으로 실천해서 자기가 행함으로 의에 이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명들을 세세하게 방법론으로 해석하여서 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몸으로 다 지켜 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인정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여기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그 가르침의 중심에는 행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특히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정확하게 필사하는 것을 주업으로 삼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종이에 기록해서 그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이 계명을 정확히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방법론에 관하여 정말 세세하게 실천 방안을 제시해주고
또 모범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음행 중에 붙잡힌 여인을 보았을 때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치리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난해한 주제입니다. 특히 이 음행이라고 하는 분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역사 안에서도 대단히 민감한 그러한 주제입니다. 레위기 말씀 20장을 보면 음행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죄는 엄청난 중범죄이고 그리고 최상위 형벌을 가해지는 그런 죄입니다. 용서의 여지가 없고 발견되는 즉시 바로 돌로 쳐야 하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행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재판의 권한을 예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마음 속에는 예수에 대해 시험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큰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여인에 대해 율법 그대로 적용해서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은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서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율법을 지키면 어떤 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묵인하고 넘어가 버린다면 음행에 관한 율법을 넘어가 버린 그것을 제대로 재판하지 않은 그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죄가 되고 저렇게 말해도 죄가 되는 딜레마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떠한 선택을 하셨느냐 말씀을 보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한 번 더 쓰셨습니다. 그때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가책을 느껴 다들 이 현장을 떠나가게 되었다 합니다. 돌로 치라 요구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가책을 느끼게 되는 마음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은 너무나 유명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예수님의 멘트를 잘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라든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역시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가 신명학교를 다닐 때 채플 시간에 성성경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었는데 당시에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는데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고 감탄을 했었습니다. 야, 예수님 말빨 쩐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주 신박한 멘트다. 그렇게 여겨서 아주 임팩트 있는 말씀으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치열한 관점 싸움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어쩌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가 걸려있을 만큼 중요한 말씀에 대한 안목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이 퍼포먼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다 했습니다. 이것을 2번 행하셨는데 사람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여기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2번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조성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할 때 손가락으로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관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조성해 가시는 그 원리에 관하여 손가락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사람의 운명이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땅으로 지음받은 자이고 땅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했는데,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 쓰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향해, 모든 인생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 섭리에 관한 메시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총 2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받은 첫 번째 말씀은 율법이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돌판에 직접 쓰셔서 모세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첫 번째 말씀, 돌판에 기록된 율법입니다. 이 돌판에 각인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자 그대로, 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내 몸이 그 말씀에 맞춰서 지켜 행하는 시대가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내가 직면해보면 이 말씀 앞에 내가 타협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내 몸이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먹으라. 그 문자 요구대로 내가 그 양식을 먹고 또 어떤 절기를 지켜 행하고 어떤 장소에 내 몸을 옮겨서 지켜 행해야 내가 이 문자를 정확히 이행한 사람이다 인정받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서를 체결해서 계약대로 뭔가를 이행했을 때 보상이 주어지고 어떤 성과가 나오듯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도 계약서가 체결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 몸이 정확하게 맞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내지 못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펼쳐지느냐?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재료가 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로, 그리고 사망 가운데 발견되는 메시지로, 우리가 다 죽임 당해야 할 죄인으로 발견되어야 할 메시지로 주신 말씀, 그것이 돌판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철저하게 지켜 행하고 내가 이 몸을 행하여서 맞춰가 보면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돌로 쳐서 죽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심판받아야 할 죄인 중의 괴수로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이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돌에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과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일한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진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같은 몸을 입고 온 인생이기 때문에 나와 내가 영접할 만하고 내가 닮을 만하고 내가 본받을 만하며 내 안으로 깊이 모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분으로 오셔서 은혜와 진리에 관한 말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에 관하여 행함을 통하여서 이 모든 계명을 실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진 분으로 오셔서 율법이 지향하는 모든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진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오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은 자다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동일한 생명을 가진 자녀가 나타나면 그 자녀는 그저 생명 하나를 받았을 뿐인데 아버지의 모든 성품, 아버지의 형상, 아버지가 옳다 여기는 가치로움들을 저절로 선택해가고
반응해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생명을 가진 한 존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관계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목적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율법을 주셔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실패자임을 발견하게 하고 내 육체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룰 수 없는 실패자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더 이상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매일매일이 안식일이 되는 존재. 하나님 보실 때에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존재. 그 누구일까? 결국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자신이 믿을 만한 분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받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과 본성을 가진 자로 거듭나게 하시더라. 이것이 은혜이고 진리에 관한 말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도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두 책으로 구분해 놨어요. 무엇이 구약이고 무엇이 신약일까요? 이 책을 보면 분류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신학교에서도 공부를 해보면 구약 성경에 관하여서는 Old Testament라고 부르고 신약 성경은 New Testament라고 부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옛 말씀과 새 말씀이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Old Testament, 옛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돌판에 기록된 율법이고 그 율법은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게 되고 그 행함은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 가운데 이르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에 속한 사람은 죽은 자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뉴 테스트먼트는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존재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관하여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 볼까? 구약 성경 39권은 올드 테스트먼트고 신약 성경 27권은 뉴 테스트먼트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성경이 다 올드 테스트먼트가 될 수 있습니다. 행함에 관한 관점을 가지고 내 자신이 율법의 실천함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음서이든 사도행전이든 서신서이든 이것이 다 율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 율법화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존재를 발견하는 말씀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든지 모세오경이 되었든지 예언서가 되었든지 모두가 다 복음의 말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받는 그 상과 내 변화되는 심령의 위치가 전혀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는 이 현장에도 올드 테스트먼트에 속한 자가 있고 뉴 테스트먼트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행음 중에 붙잡힌 여인을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 율법에 모세는 분명히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행함에 관한 관점으로 이 율법을 실천함에 관한 관점으로 이것을 치리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몸을 굽히셔서 뭔가를 쓰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외치시기를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율법 앞에 모든 사람을 세워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판에 기록된 율법 앞에 제대로 섰을 때 이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이 누구이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 않느냐? 너희가 만약에 죄가 없다고 한다면 쳐서 행하라. 모든 사람이 이 율법 앞에 서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율법,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율법,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성경에 대한 관점, 그 관점 앞에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선한 사람이 이곳에 있을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쓰시니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이 모든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현장을 떠나게 되었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린부터 젊은이까지 다 가책을 느끼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동과 외모에 속한 영역이 아니에요. 양심은 사람의 속 심령 가운데 사람 내면 자아에 관한 그런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주셨는데 이 말씀은 어디에 적용되는 말씀이 되었느냐 할 때 내 육체에 관한 말씀, 남을 판단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을 들여다보고 내 양심을 밝히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존재를 깊이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과 마음과 뜻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내 속에 있는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병든 자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문둥병자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경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할 자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발견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이 말씀 앞에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마음과 뜻과 생각, 사람 내면에 보이지 않는 그 심령을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판단받는 사람으로 발견되는 그런 말씀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한 존재를 발견하는 말씀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의 양심에 가책을 입어 더 이상 심판하는 그 현장이 해소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첫 존재의 위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돌이키고 발견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겉표면으로만 보고 그저 행동에 관한 이야기와 그리고 실천에 관한 계명으로 말씀을 보았는데 그 속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정체성을 가진 한 존재를 설명하는 존재론에 관한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아주 죽임 당해야 할, 심판받아야 할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음행이라고 하는 계명의 본질은 무엇이냐 할 때 자기 배필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본래 짝을 하고 내게 너무 적합한 나의 남편, 나의 배필, 나의 짝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짝하고 다른 것을 힘입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 상태, 그것 자체가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첫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어떤 소유 가치들, 돈이라고 하는 것을 내 배필로 삼고 어떤 위대한 업적 자체를 내 배필로 삼고 내가 대단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그 역량을 줄 수 있는 존재를 내 배필로 삼아서 내가 인생을 영위하고 뭔가 영광을 얻어보겠다고 여기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에 다 음행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이방 나라를 의지했던, 이방신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너희들이 다 음행했다, 음란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이 있습니다. 집신도 제 짝이 있듯이 인생에도 내 짝이 있습니다. 육체에 관한 짝이 아니라 우리 양심에, 우리 심령에 관한 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존재의 배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내 안으로 모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한 짝이 되고 한 생명으로 만나가고 한 커플이 되어져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거듭난 생명이 나오고 우리 속에 나와진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갔을 때 이 복음과 생명이 분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같은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여받은 참 미션이고 우리가 짝 해야 할 참된 가치인데 그것을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린 상태. 그저 육체를 어떻게 한번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보고 이 율법을 내가 직행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볼까 여기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다 음행이라는 거죠. 진짜 배필을 해야 될 사람이 앞에 있는데도 그저 뭔가를 내가 행해보겠다. 배필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양심의 가책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올드 테스트먼트의 눈을 가진 자가 될 것인가? 뉴 테스트먼트의 안목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묵상해가고 도전해가야 할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고 이 안목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가치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같은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가는 그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확신하며 말씀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어떤 안목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늘 생각하고 돌아보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존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안목을 충만하게 갖춘 자가 되어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또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그 기도와 그 소망을 가진 자로 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송가 205장 찬송하겠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